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본문에 의지해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향교회 예배당 실내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전등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LED 전등으로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LED, 라이트 이미딩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내뿜는 반도체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빛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노령 인구가 늘어난다고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점 노쇠화되어 간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고령 인구가 7%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 14% 정도 넘기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20% 이상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회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졌어요. 2017년, 18년 사이에 몇 년 전이죠. 고령 사회가 되었고요. 100명 중 14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 후 2025년쯤 되면은 초고령 사회 되어집니다. 100명 중 20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2036년쯤 되면은 100명 중 30명, 2050년쯤 되면은 100명 중 40명이요. 100명 중 4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되는 인구 비율이 한국 사회에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표현하는 뉴스 많아졌어요.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까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 되었어요. 그런데 LED로 교체하면 밝아지듯이, 어둠을 물리쳐두듯이 노후 생활에 대해서도 LED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 LED 전략 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L은 롱워크입니다. 오래 일하자 이겁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쉬면서 살지 말고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는요, early start, 빨리 출발할수록 좋다 이거예요. 무엇을 빨리 출발해야 되냐? 노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자녀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대비하면은 늦는다는 거예요. D는 뭐냐? 더블 인컴. 직업을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맞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벌이 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일하자, 노후 대비하자, 맞벌이 하자. 여러분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노후 대비 전략. 어두운 노후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밝은 노후를 맞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오래 일하자. 노후 대비 시작하자. 빨리 시작하자. 함께 일하자. 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물질하고 재산하고 재무상태하고 연결돼요. 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5가지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5가지.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로 손꼽은 것이 돈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것이 노후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한 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노월급 연금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저는 늦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현재 힘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돈, 재산, 재무상태 이것과 필요가 연결된 영어 단어는 우리는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파이낸스 첫 번째 단어가 F예요. 그래서 이 F와 연결된 5가지 F, 5F, 노후에 꼭 필요한 5가지 F,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이낸스고 두 번째는 필드입니다. 넓게는 운동장이죠. 좁게는 어느 일정한 활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내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 가면서, 첫 번째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돈이 있느냐? 돈이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쓸만한 데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펀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취미 활동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재미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취미 활동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와 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 봉사를 통해서, 기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프렌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후에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또는 친척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안타깝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된다면요, 꽤 노령 인구에 속하는 그러한 나이가 된다고 하면요, 죄송한 편입니다. 자녀도 나와 대화하기를 꺼려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또 내가 열심히 취미 활동을 해도, 봉사 활동을 해도 나 혼자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나와 계속 동행할 수 있냐? 세상의 친구는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친구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가족이 중요하고 또 오래 사귀는 친구가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부부가 함께하는 거죠. 부부가 동행하는 거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다른 문화를 추구하며 살다가 만난 부부가 이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어느덧 하나가 되었어요. 동행하는 이심전심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부부관계가 오랜 동안 지속되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계속 동행하는 길로 걸어가냐 이겁니다.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이혼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친구를 삼아야 돼요? 사람으로서 친구를 삼는다고 다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는요, 기도가 친구 돼야 되고
찬송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동행하고 찬송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야 되고 찬송이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찬송을 하면 찬송 내용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찬양하면 힘이 생깁니다. 또 그 기도 내용과 그 찬양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돈이 갖춰져 있습니까? 어느 일정한 취미활동을 하는 장소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재미와 만족, 행복이 또 보장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많은 친구는 없다 할지라도 몇몇의 친구가 있습니까? 부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꼽은 것이 뭐냐면은 피트니스입니다.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많은 노령 인구에 속하니까 뭐 심한 운동을 하지 못하지요. 걷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지요. 어쨌든 걷기와 근육 늘리기 운동을 실천해 가지고 청바지 인생으로 살자고 하는 겁니다. 백두산 인생 되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청바지를 즐겨 입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이 들었다고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청춘이다. 그러한 청바지 인생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백두산은 뭐냐? 백두산 인생은 뭐냐?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지금도 포기하고 있는데 100세까지 가재요.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노후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5가지 내용 중요합니다. 빨리 갖출수록 좋아요. 가족과 후손, 이웃과 사회, 국가에도 도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 드러내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 장막터를 넓히며 견고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끝나는 순간까지 도전해야 될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까?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크게 박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주는 열매 맺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나옵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죄를 범한 인생 되었을 때, 처지 되었을 때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따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수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수산에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없도록 그룹들과 두루 두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와 그 열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비밀이 들어있는 나무이고 그러한 나무의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까지 이루는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선물이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어떤 영원한 생명이냐? 죄인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누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노를 준비하고 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노를 준비했다면 세상살이로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지. 사람은 세상살이로 만족하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까? 그러면 노를 준비하기 위해서 5가지를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내라 라고 할까요? 돈, 활동 장소, 또 재미, 행복, 친구, 건강, 이것만 있으면 너는 세상살이 멋지게 살 수 있다. 그것으로 너는 끝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녹,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셔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죽음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음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에녹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다고 한다면 에녹 같은 사람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녹 같은 사람, 에녹이 생겼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더 이상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 인생들이 더 이상 따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체하셨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약속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도 선포하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복음도 선포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선포됐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구원에 대한 비밀, 영생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에녹,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과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의 믿음 완전했다는 의미인가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뿐이지요. 다 아담과 하와 같은 성품 드러냅니다. 우리는 실패한 아담과 하와 같은 성품 드러냅니다. 실패하기 딱 좋은 아담과 하와 같은 성품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는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영생,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믿음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에녹의 믿음도 강조되어졌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믿음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믿음 드러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전했다는 것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 결코 완전하지 않았어요. 에녹 스스로 자기의 구원 문제를 해결한 인생 아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위한 5가지 준비하는 것, 열심히 그것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는 믿음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완전한 믿음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완전한 믿음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도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아담과 같은, 실패하기 전에 유혹받는 아담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드러낸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실패했던 아담과 같은 성품 자주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들에게 심어져 있는 믿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서나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믿음, 우리가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녹처럼 살아가십시다. 에녹처럼 살아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 점점점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연구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고향. 좋은 생활할 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사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은 세상살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살이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노후에 대해서만 준비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살이에 대해서 준비된 것도 기뻐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노후에 필요한 5가지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염려해야 되겠죠. 걱정해야 되겠죠. 남겨진 세월 동안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만 아등바등하지 말고요,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더 좋은 것, 믿음을 충실히 하는 제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 되었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천국살이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천국살이를 준비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잣대예요. 다른 것이 기준잣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환경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살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상급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길이 열려지는 제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이미 심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이미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사랑의 상급을 주십니다. 장막터를 넓히며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장막터를 넓히며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이 가을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결산의 때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울어야 됩니다. 때로는 더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참으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믿음,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는 일도 필요해요. 더더욱 힘쓰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얽히고 설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살이만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가을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